반년을 돌아보며 맥주 감사절기를 오늘 지내게 됩니다. 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한없이 절망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목도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이유가 여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일이 뭔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는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조금 없는 거, 조금 어려운 거, 거기에 마음이 다 빠져서 어,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위로와 그 영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주간 갔다 온 선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처음 시작과 연결해서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만 보고 있을 때는 참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새삼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곳에서는 이렇게 잠시 드물게 느끼는 마음인데, 그곳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딱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또 함께 그 연합된 사역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지구 반대편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참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뭐 할 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 주변은요, 너무나 불신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전도하며 나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한없이 위축된 모습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가난하게 된 자들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참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그 선교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로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어줍지 않은 서투른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도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또 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뭔가를 나타내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 찬양 하나로 또 성경 이야기로 또 아이들에게 품어주는 그냥 한번 안아주는 그 한 번의 그 포옹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잠시나마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몇 가지 한번 그래도 나중에 한번 아이들이 우리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전체 이 하만스크랄의 우리 선교지에 우리가 지금 그게 정축했잖아요. 정축한 그 예배당에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잡기로는 280명이 왔고요. 그 아이작 목사님이 통계로 잡았을 때는 319명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성경 캠프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하만스크랄 지역의 일대에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함께 했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280명의 아이들을 다 성경 캠프로 성경 가르치려면요. 여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전중앙교회, 부산의 장전중앙교회 같이 이렇게 함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 또 보시죠. 예, 아주 그 빈민촌인 라이온팍이라는 이게 또 다시 하나 더 개척된 교회인데 여기에 아이들 빈민촌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는 여기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마한 클리닉 병원 조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여기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울타리 공사를 여러분들 헌문하신 것 중에서 울타리 공사를 다 했습니다. 울타리 공사와 증축 공사 다 합해서 한 2천만 이상의 돈을 들여서 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의자까지 이번에 무명으로 헌물을 하셔서 그 증축된 안에 그 의자를 깔끔하게 새롭게 우리가 드려서 했고요. 이 아이장 목사님이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거는 마지막으로 그 1년 전에 팠던 우물에서 이게는 이 지역 근처에서 우물을 누가 팠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희한하죠. 누가 팠는데 그 우물을 그 교회 안에다가 팠습니다. 파가지고 그 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서 물을 먹고 있고 이렇게 제가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어줍지 않은 영어로 그래서 이불로 그 영어 말하는 거를 소리는 껐습니다. 어쨌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두 마디 말에 좀 반응하는 아이들 그 눈망울 정말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가면 사실 은혜 받는 쪽은 우리가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작 목사님이 카톡 내용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감사 내용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만스크랄 저희 교회에서 성경 캠프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유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219명, 17명, 둘째 날에는 269명, 셋째 날에는 309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경 캠프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방문해 주신 한국의 청년들과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물론 영어로 한 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캠프 하는 동안에 이웃에 있는 부모들 중에 아이를 데려오면서 자기도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이렇게 한 부모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아이를 맡기고 같이 그 성경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남아공은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지만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남부의 경제도시인 요하네스버그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지만 거기에는 참 돈 많은 사람들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90%의 흑인들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10%의 그 일부 귀족 흑인들과 백인들만이 그 나라를 이렇게 그 나라에서 탐닉하고 사는 빈부격차가 세계 제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종차별로 유명했던 나라지만 지금은 빈부격차에 빈부차별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곳. 저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전역을 향한 복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하나님의 소망을 저는 생각하고 꿈꾸며 그곳에 지금 남아공은혜로 교회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서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뭐 연락으로 하고 카톡으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함께 지원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해서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세우는 그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로 여러분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선교 통해 참 연약하고 무익한 우리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그 감사하는 삶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이 세상 욕심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의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과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상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나가면 교만하게 자기를 부추기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비굴하게 생각하면서 비교의식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불평과 또 불만과 낙담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자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에 휘둘린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그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요한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라보아야 될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12진주문이 있고 뭐가 있고 화려하고 놀랍고 뭐 이런 화려하고 이 세상에 성공되고 화려한 그 기준으로 보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 하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적기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적었는데,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의 영광이 뭔지를 목도한 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지금 마지막으로 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이 요한은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교회의 7교회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제 제가 한 2-3주 정도 이어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미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다시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최종적인 영광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더 소망 가운데 건강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땅의 것은 싹 사라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뭔가 어떤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 뭐가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요, 처음 만들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제2의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이 타락하고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여 완성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버려도 상관없고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끝장내도 아무런 일만, 그래서 아예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아담2를 만들면 될 이런 세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을 붙드시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들을 완전히 채우셔서 완성된 미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주님께서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5절에 나오는 말씀과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이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최종적인 만물의 새롭게 함을 이루겠지만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우리를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새 피조물이 지금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요,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동시에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저 먼 미래에 지금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참 어줍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이런 놀라운 선언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날까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볼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라고 말하는 불신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지금 창조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고, 현재 이 약속은 진행형이고 이 약속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해줄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성공하게 해줄게라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죄악의 연약함을 다 해결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더 이상 죽음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주님의 영광,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은 해당이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지 안 올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해도 그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약속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네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고, 지금 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성경에서는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새롭게 할게라는 말이 아니고요, 최종적인 미래를 지금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완성된 미래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현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영광,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가냘픈한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 믿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이 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완성시켜 가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계속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건 뭐냐면 미래에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손 놓지 않,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함, 이 죄악됨을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주의 손에 이끌린 것에,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뒤 안 맞는 우리의 삶 잘 아십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지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 영광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나도 내가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는,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이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어진 이 삶을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영광된 그 길로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영광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된 미래, 여러분 그곳에는요 오늘 보니까 바다가 있지 않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그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이 바다는요 용의 세력이 짐승들의 세력을 일으켜서 믿는 자들의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그냥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요 악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악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역을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의 세력이 완전히 청산이 됐다는 말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죄와 죄악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빚어진 수많은 여러분 죄악된 그 고통들이 사라지는 거죠.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고통과 눈물의 근원이 되었던 죄악된 모습을 여러분 다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주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지는 영광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맛보게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죠.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되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죄악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주님은요 찾아오십니다. 용서하시니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죄와 싸우다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사실 앞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최종적인 영광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여러분 지금부터 맛보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반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단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바른 말해도 듣지 않고 어긋나는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흘린 눈물도 닦아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눈물도 주님 닦아주시고 이웃 지체 사랑하다가 오해받아서 흘린 눈물, 오해 가운데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흘렸던 눈물 주님이 다 닦아주시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보면서 나는 왜 변화되지 못하고 왜 나의 죄를 약을 이기지 못하면서 넘어졌나 하고 흘렸던 눈물까지도 주님은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주님은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온전한 위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날 아이들 목사님이 다 모여서 차례차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 고백을 하면서 많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린 거죠. 다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말들을 가지고 위로받고 또 그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거죠.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이 우리에게 그런 눈물을 닦아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얼마나 놀랍게 용기를 얻고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으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죄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한번 깨달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는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연결해서 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 주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이제 한 집에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레위기 말씀인데 이 레위기 말씀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시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이 친밀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그 주님의 친밀한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온 이 자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절정인 새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 나아가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오늘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으면서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어떤 저 멀리 떨어져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죠.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왜 시간을 내어서 같이 모였습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서로 간에 이 함께하는,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지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지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떡과 잔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친밀함을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 친밀함을 여러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함께 지내는 그 기쁨, 그 사랑의 친밀함으로 함께하는 그 완성된 기쁨, 그 충만한 기쁨,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그곳에서, 그 영광된 기쁨이 바로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고, 그것을 살짝 맛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예배 현장에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감사절기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영광스러운 이 사실, 약속의 말씀으로, 죄 용서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자신을 인격적으로 내어주시는 이 성찬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감사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